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월 6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조금 본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제 이번 주 월화수 3일 동안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깨달은 자들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전반적인 개요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지난 20장 말씀을 나눌 때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또 잠시 말씀을 드린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살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또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완성인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시, 묵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조심스럽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도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했고, 또 여기서 잘못 해석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이 말씀을 또 목사님들도 전하는 것을 좀 어려워했었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는지 그 절정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지, 그런 모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바로 복음의 절정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종말이 완성된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1장 이제 처음에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또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의 이제 결론을 시작하면서 22장 6절에서 이제 8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할 테니 여러분은 바로 그 오늘 본문 앞쪽에 있으니까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또는 직접 또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은
요한계시록 주신 이유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받는 자, 즉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 기록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또 장차 일어날 일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 가실지를 기대하기 위해서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정확하게 또 자주 우리는 읽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서론, 또 중심 내용, 끝맺음,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서론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심 내용은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환상에 대한 말씀, 계시의 말씀이, 묵시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또 끝맺은 말씀은 22장 6절에서 이제 오늘 본문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해당되는 그 중심 본문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은 크게 네 가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장소적인 구분인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늘에서 본 환상, 또 세 번째는 광야에서 본 환상,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크고 높은 곳에서 본 환상으로 그렇게 본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환상은 1장 10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며 심판자로 위엄이 있으시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위엄 있는 분이시지만, 심판자이시지만 또한 금초대 사이에 계신 분으로, 그래서 교회의 환난 중에 함께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에는 또한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고 했는데, 각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를 붙여주셔서 아시아 7교회에 7별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또 사자들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 교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요한이 본 환상에는, 그리스도 환상은 그리스도께서 7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셔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킬 것을 또한 권면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게 잘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킨 자들에게 주어질 그 약속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것,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하늘에서 본 환상인데 4장부터 16장까지 좀 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본 것들은 하늘의 보좌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와 어린 양을 보았고, 또 7인 재앙, 또 7 나팔 재앙, 그리고 여자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그리고 새 천사와 복음, 또 인자와 마지막 추수하는 모습, 그리고 7 대접 재앙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광야에서 본 환상으로 17장부터 21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사탄을 묘사한 음녀 바벨론, 또 바벨론의 멸망, 또 열린 하늘, 또 큰 혼인잔치인 어린 양 혼인잔치, 또 짐승과 거짓 그 잔치는 큰 잔치는 그 이제
새들에게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멸망당하면 이제 그 고기를 먹으라는 그 잔치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잡히는 모습, 또 사탄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묶이게 될 것이고, 첫째 부활과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크고 흰 보좌 심판, 소위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크고 높은 곳에서 본 환상인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천사가 일곱 대접 그것을 쏟아 부었던 천사가, 그 중에 한 천사가 요한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데려갔는데,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규모나 모양, 그리고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고, 또 그 내부에는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또 그 강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이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요한이 보게 된 환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6절 말씀부터는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이기 때문에 말씀이 묘사하는 것, 그것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리면서 그렇게 읽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에스겔서와 또 다니엘, 또는 일부 이사야서 같은 그런 예언서의 묵시문학을 많이 인용해서 묘사했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에스겔, 특별히 이 두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읽은 다음에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 비교하면서 읽으면 또 그 표현이 여기서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또 쓰였구나라는 것을, 하지만 또 이런 차이점이 있네라고 아마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읽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개요 부분을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게 흐름이 머릿속에 잡힙니까? 말씀을 항상 읽을 때 그 구조를, 틀이죠, 뼈대, 그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그래서 어떤 주석이나 어떤 책들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대한 구조, 물론 신학자들에 따라서 그 구조를 나누는 것이 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 뼈대를 이해한 다음에 그다음 말씀을 읽어가면 더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지금 다시 한번 그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이 뼈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지, 또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결국 완성하실지를 우리는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가끔씩 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또는 후천년설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립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따르는가 그래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또 신앙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성경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이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바른 관점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죠. 지금 살아가게 하신 오늘 하루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이쪽 관점이 옳아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면 좀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얽매이지 말되 우리 개혁주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복음주의에서는 어떤 신학을 따르는지 어떤 관점을 따르는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분에는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제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절에서 6절에서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점이 천년왕국이 있기 전이냐, 재림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재림하시는 시점이 천년왕국이 있기 전이냐 또는 있은 후냐, 이것을 기준으로 천년왕국을 보는 관점이 나눕니다. 또한 반대로 이제 무천년을 보는 주장하는 입장은 이것이 묵시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천년이 언제지? 천년이란 기간이 언제일까?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 천년 왕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무천년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재림하신 육체로 다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년을 또 잘 버텨야 이제 최후의 심판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이라는 기간을 미래를 위한 어떤 평화와 정의의 시대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간은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현존하는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시작되고, 또한 그때 부활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년을 다스리게 될 것을 또 문자적으로 그 천년의 기간을 믿는 자들입니다. 후천년설은 반대로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이라는 기간 이후에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재림하실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년 기간 때문에 이 땅에 오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또 그 악한 영들은 이미 그 무적행에 갇혀져 있고, 물론 잠깐 동안만 놓이게 되겠지만 묶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멸할 수 없고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잘 지나고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잘 전파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진 것은 사실 우리가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때 이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 이제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약간 전천년설을 따르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처음에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마 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라든가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휴거라는 영화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어떤 여러 가지 징조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잘 다스리시고 천년 동안 잘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동안 그 천년 동안 잘 버텨서 잘 그 환난을 잘 견뎌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최후의 심판에서 또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좀 극단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전천년설을 믿는 자들은 일부는 또 세대주의자들이죠. 세대마다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 빨리 전해야, 또 그리고 복음이 잘 전해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때로는 급진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되든 복음만 우리는 외치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그죠, 무례한 방법으로, 무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급진주의자들이 또 세대주의 전천연설입니다. 전천연설을 믿는 자들인데, 물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성경 해석학적인 관점에서도 좀 균형 잡히지 못하게 바른 해석이 아닌 문자 고지곧대로 믿는 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 교회가 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좀 과격한 모습으로도 그렇게 급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은 더 열정적으로 사실 온 삶을 다해서 복음에 집중을 하죠. 사실 이단들은 여기서 많이 나오죠. 이런 관점에서 급진적으로 이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이들의 희생과 또 이들의 돈을 받아야 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면 아무 쓸모없다. 주님 곧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가정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돈 쌓아놔서 뭐하냐. 다 가지고 와라. 하면서 어떤 이 말세지말에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 봐라. 지진과 환란이 있는다고 했는데 봐라. 지진이 일어났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미혹하면서 자신이 또 반면에 또 그 자신을 재림 예수로 또 주장하면서 샛별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시 오실, 그것은 사실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혁주의,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또 오늘날 많은 우리 장로교, 또 기독교, 또 유명한 신학자들은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사실 후천년설, 제가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특히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관점은 제가 사실 후천년설의 관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사실 많이 비슷하지만 후천년설은 기간이 있는 거고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고, 무천년설은 특별한 천년이라는 기간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부터 다시 오실 그 전 기간을 상징하는 기간이다 라고 믿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사실 후천년설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미 천년이 지났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천년이 아니라. 그래서 문자적으로 사실 천년을 믿는 것은 맞지 않죠. 하지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성령을 유지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경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경영하면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거죠. 우리를 여전히 미혹하고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상 숭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특히 이제 만무니즘, 여러 돈, 우리가 재물에 많이 약한 편인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지, 우리가 그 이미 시작된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에서 주장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이 관점을 따르고 있지만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도 또 일부 교수님들은 여전히 전천년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께서, 물론 그 기간은 아주 수천 년 오랫동안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물론 여기서 곧은 지난주 새벽에 살펴봤듯이 시간적으로 아주 짧은 곧이 아니라 확실한
의미로서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의미로 곧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아마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간보다는 짧을 것으로 우리들은 바라보고 있죠.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갈망하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 또 승리가 약속된 자로서 우리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영적 전쟁의 싸움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싸움을 계속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마라나타 신앙을 어떻게 이어갈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그 결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교회에게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인 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은 요한계시록 내용을 증언하신 이의 증거로 확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주님의 확실한 재림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이 완성되고 모든 역사는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시며 동시에 장차 올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확신을 얻은 성도들은 당연히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형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헬라어, 히브리어로 있었지만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아람어를 쓰고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곳은 이스라엘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고, 나중에 헬라어, 이제 로마 통치 시대가 되면서 헬라어를 쓰는 디아스포라들 있었죠. 그래서 말씀 신약 성경은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이 말씀, 이 고백은 초대교회들이 아람어로 표현한 그 말을 이제 헬라어로 옮긴 것이죠. 아람어로 이제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형적인 신앙 고백,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면서 이 고백으로 기도했고, 또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고, 또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역시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라나타라는 신앙 고백으로 인사를 하면서 그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마라나타 하면서 바울도 그렇게 고린도전서 서신서를 마무리하는데, 이 마라나타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소망이 함축된 기도문이자 이렇게 서로 자주 통용되던 신앙 고백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찬을 나눈 후 마라나타라고 기도하고 인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 고백을 드렸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바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기도와 인사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고백을,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현재 당하고 있는 큰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는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에, 그래서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곳에 빨리 이루고 싶다라는 아마 소망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주님께서 이 시간 위로를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뿐만 아니라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이거든요. 마라나타라고 기도하고 인사말을 건넨 것처럼 우리도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또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도 마라나타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그냥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오시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또한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런 인사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인사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잔치,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실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죄로 물들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두루마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2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경고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셨듯이 의복을 입고 하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옷을 입은 자, 두루마기를 빤 자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빨았죠. 우리는 새 예복을 입은 자들이죠. 그리스도로 덧입혔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모습은 죄성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심판적인 용어로는 칭의,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 너는 죄가 없어라고 판결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앞으로 장차 그렇게 심판받을 자들이죠. 판결받을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고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15절 말씀대로 22장 15절 말씀대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 또 거짓의 영을 따르고 또 그렇게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 거짓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결코 그 간격이 너무 멀어서 그저 영원한 유황 불못에 빠지기 때문에 그들을 던져 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다시는 우리를 미혹하거나 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또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또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보여주셨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령님을 또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을 또 살아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15절 말씀의 경고대로 우리는 늘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영과 악한 세력들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 구원의 은혜에 깊이 잠겨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불완전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며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이 책을 읽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지를 마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또 적절한 끝맺음이며 요한이 간절히 바라는 또 간구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영광의 복음이자 복음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전체를 정리하며 결론으로 마라나타 신행을 고백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는 결단하였습니다. 마라나탕 신앙이 아니죠.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제가 마라나탕 신앙이라고 해서 그냥 단지 언어 유희 또는 아재 개그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맛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렇게 즐기고 맛보고 그래서 먹방을 보고 이러면서 즐기는 것이 이 시대의 미덕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단지 지금 당장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그것으로부터 미혹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급식에도 이거 맛있는 거 해주세요. 마라탕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라탕 요구하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것저것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것을 또는 다시 오시옵소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권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고 또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늘 깨어있는 삶, 악한 영의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서로 믿음을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고백으로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소망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빠른 두루마기를 입혀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살아있는 영혼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님께 또한 오늘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또한 승리하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충만하게 또 영원토록 임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동안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